그동안 우리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정죄를 너무나 살면서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결국 정죄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예수님 밖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정죄를 받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이 구절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의 시제는 부정과거가 아니었다. 부정과거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과거를 부정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요. 헬라에서 부정과거라는 것은 행동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보통 과거에서 끝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동작이 끝났다라는 게 부정과거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랑 좀 비슷하잖아요. 뭔가 딱 직관적으로는 과거 완료가 과거에 끝났다라는 말인데, 과거의 완료는 뭐냐면요, 과거에 그 일이 끝났었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는 부정과거예요. 어제 한 동작이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어제 밥을 먹은 그 상태가 딱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과거 완료는요, 쉬워요. 나는 어제 너가 말한 그 시간에 이미 밥을 먹은 후였다. 어제 그 시간에 이미 끝났었던 것, 그 시간에 이미 끝났었던 걸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비교해 볼게요. 내가 과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란 있을 수 없다. 자, 다시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의 의미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수련회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과거에 확정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부정과거의 과거 시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하려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이미 나는 정죄함에 해방되어 있었다. 내가 과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나는 정죄에 해방되어 있었다. 말이 안 되죠? 믿고 나서 정죄에 해방된 거지, 믿었을 때 그 전부터 해방되어 왔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과거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의 동작이 끝난 상태,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 구절을 부정과거 시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생기면 안 돼. 이게 모두가 부정과거 시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넌 몇 살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예수님을 언제 몇 살 때 인격적으로 만났어?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만났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했던 것이 부정과거 시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의 내리다 할 때 정의. 예수님 안에 지금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냥 정의예요. 이것을 밥 먹는 것으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나는 과거에 밥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결코 힘이 없는 일이 없다. 이게 부정과거 시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과거에 나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내게 결코 힘이 없을 수 없다. 이게 부정과거예요. 근데 현재 시제는 지금 밥을 배불리 먹는 자는 결코 힘이 없는 일이 없다. 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과거에 한 번 먹은 사건으로 계속 내가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제만 생각했어도 됐었어요. 어느 누가 과거에 밥을 한 번 먹는 것으로 평생 동안 힘있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과거에 한 번 믿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부정과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더라.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밥을 먹는다면 힘을 쓸 수 있다라는 말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문장, 그리고 상식적인 진리였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밥을 먹는다면 힘을 쓸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상식적이고 정의입니다. 밥을 먹는다면 힘을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죄함이 없다. 이건 상식적인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상식적인 진리였는데, 야, 눈에 뭐가 씌여 있어서 우린 이걸 현재로 해석하지 못하고 부정과거로, 과거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늘 자신에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혹 정죄함을 지금 받고 있다면 무조건 그건 지금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치챌 수 있어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죄함이 들었을 때 하염없이 정죄에 빠졌죠. 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부정과거 시제로 받아들였으니까 내 믿음은 가짜였나 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뭔가 정죄를 받을 때, 신앙을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의진이가 또 뭔가 공황장애와 뭔가 부족함과 어려움과 쫓길 때, 그때 이 말씀이 똑똑 거릴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니? 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니?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라도, 어느 환경이라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정죄함에서 해방됩니다. 그럼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을 되풀이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오늘 저 뒤쪽에서는 진도를 더 나가겠지만 진도를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들리냐 안 들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자식아 너 사랑해, 아들 사랑해 라고 얘기해도 한 귀로 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마음으로 다가오면 엄마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방하였다는 시제가 바로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나서 확정된 사건이라는 거죠. 과거에 끝난 확정된 사건이에요. 무엇을 확정시켰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를 해방시킨 일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를 정죄로 몰고 갔던 모세의 율법이 해결되었다, 확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여기에서 두 가지 대조되는 법은요, 모두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식어가 다르죠. 똑같은 율법이지만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하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전부터 알았지만 이것을 깨달은 것은요, 제 인생의 한 5가지의 슈퍼 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똑같은 걸 얘기한다는 걸 너무 오랫동안 몰랐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녀도 몰랐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모세의 율법은 창출님이 신인 것 같고, 근데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난 이게 같은 율법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율법인데 하나에는 생명과 성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하나는 죄와 사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해 낼 수 있으면 여러분 너무 큰 복음의 구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 율법에 생명과 성령의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예수님이면 뭐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에 죄와 사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613가지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작은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까? 네. 모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모두 모아보면 우리 교회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도하고 있는 목자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이해가 가죠? 네. 율법은 단순히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죠. 이 613가지의 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5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죄와 사망의 법이란 뜻일까요? 구약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일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맞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7장에서 자기 소신을 밝힌 바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건 모세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7장에서 분명히 모세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 계명도 율법이라는 뜻이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선포했는데 왜 8장에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 육체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인인 것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는 오히려 사망의 결과만 드러날 뿐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점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죄를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논리적으로 들었을 때 다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본인들이 로마서를 설명할 때 목자처럼 설명할 수 있는 계시가 갑절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모세 율법이 죄인이라는 점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모세 법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거지만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에는 왜 생명과 성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라고 부를까? 이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먼저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고요. 무엇을 할 수 없었죠? 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가 613가지의 법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죄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곧 하나님이신 성자를 죄 있는 육신, 꼭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못 푸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되신 성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질문이 올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는 게 가능하죠? 사람은 불가능하다면서요. 두 가지로 가능했죠.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버지로 인해서 낳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었어요. 와, 유전은 이거 무조건이잖아요. 우리 의로운 정도 정금이를 보세요. 셋 다 닮았어요. 저번 주에 동동이 어머니 보더니 어떻게 셋 다 똑같냐. 특히 정금이는요, 한 2주에 걸쳐서 의로운이 닮았다, 정도 닮았다, 의로운이 닮았다, 정도 닮았다. 최근은 정도 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결론 내렸습니다. 정금이는 의로운이와 도 사이에 있다. 도 사이에 있다. 이 유전은 진짜 대단해요. 0.1mm도 안 되는 그 세포에 뭐가 있길래 부모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죄가 유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에서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유전되지 않았어요. 우리와 출발이 달랐습니다. 둘째로는, 그래도 출발은 달랐다고 해도 그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연약한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 역시 죄에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예수님의 육신 역시 죄에 빨랐어요. 그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죠?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을 전혀 따르지 않고 항상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들은 요한복음 말씀에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자는 영과 혼과 육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사람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자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성자는 나실 때 성령으로 출생했죠.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위에 자기 위에 임하시다 해서 임하다라는 단어가 머물다, 살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머리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셔버렸습니다.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그의 영. 성령이 예수를 살렸어요. 성령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며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예수님에게서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기름이 어디에 부어집니까? 왕과 머리에 부어져요. 머리에 부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졌든지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 딱 어울립니다. 읽어봅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냐고. 그냥 기름을 바른 게 아니라 기름이 부어졌어요. 부어졌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기름 붓는다가 이 정도지 막 이렇게 막 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는 성령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여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자는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다고 해도 죄 가운데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일평생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었거든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성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사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신 성자를 모세의 율법이 못 박아버렸어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죄명이 대제사장을 통한 율법에 의한 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시선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당한 자로 정죄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권위자가 대제사장인데, 율법의 집행자의 끝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율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해가지고 율법에 의거해서 못 박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따라해봅시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자의 육신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죄지은 자의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아까 읽은 건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시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십자가형은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의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3절이 여러분 안에서 꼭 해석이 되고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머리로 설명하는 거 말고요, 경험한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왜 예수님의 법이 모세의 법에서 해방시킨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시작도, 사역의 시작도, 부활도 온 전신이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해서 죄를 짓지 않았듯 예수님께서 이젠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지 않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영을 따라 행한다면 내가 죽었던 모세율법 때문에 죽었던 내 육신의 대가가 너희의 육신의 대가를 대신 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은 육신의 값을 우리가 죽어야 될 육신의 값으로 대신하신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모세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사망이라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율법에 의해서 죄 없이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똑같이 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모세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모세율법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인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모두 완성시키셨지만 그런데 이 4절에서 가만히 보면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 그 조건이 뭐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상한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이단이 굉장히 커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축소시키지 마.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맞지? 맞지. 그래.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마호메트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고 뭐 이상한 것들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대박이야.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야. 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릴까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셨듯 모든 사람이 영을 따라 행할 때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그것도 맞는데요.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하나의 질문이 안 생깁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 행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행하죠? 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죠.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세워 보십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신 것과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따라해봅시다. 영과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이다. 자주 1조 시작. 로마서 8장에도 이와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것은 좀 이상해요. 뭐 어쩌라고. 우리의 영은 항상 내 편일 텐데 내 영이 나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증언하는 게 대단한 거야? 어디에서도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죠? 법원에 가갖고 그 증거 있습니까? 내 마음요. 내 마음이 내가 무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령이 증거하시고 우리의 영도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성령과 우리의 영은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확실한 증거가 로마서 8장에 또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 발견한 건데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있었네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이고 9절이 넘어갔네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이게 내가 마지막에 껴넣어갖고 못 넣었어요. 미안합니다. 9절요. 누가 빨리 읽어볼 사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거기서 보면은요. 자, 그 성경 계속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영에 있대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일 텐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인 줄 알 수 있습니다. 9절 전까지 보면은요, 전부 다 우리의 영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9절에 성령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한 영이라고 전제하고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를 봅시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영에 있는 사람의 증거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한 것은 우리가 영에 거한다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성령은 한 영이다라는 것을 또 머리에 넣으십시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더 본질적인 질문, 영으로 사는 것, 영을 따라 행하여야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영을 따라 행할 때만 정죄에 빠지지 않는데 그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몇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영으로 행한다라는 개념이 낯설어서 그렇지 그 의미는 믿음으로 산다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 증거가 사실 1절에 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정죄를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무슨 율법? 모세의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2절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율법의 요구가 정죄거든요. 너 죄인이야. 죄인으로 판단하는 이 율법의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4절에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곧 정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뭐 앞 말씀에서 보면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게 주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1절과 4절만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의미와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다시금 얘기하지만 정죄는 율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본절에서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번 주 바로 복음 예배에서 성찬식 관련해서 배웠죠.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고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는 것, 곧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그의 피와 살이 우리 속에 오지만 그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어요. 우리 좀 집중성 한번 합시다. 오늘 동현이도 그렇고 모두가 좀 뿌식뿌식 묘하게 있는데 이렇게 목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죽으심을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몸에 참여한 사람, 예수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럼 저번 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왜 4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괄호 빼고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을 따라 행하다라는 것을 신비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게 같은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요, 앞에서 봤듯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성경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오해할 이유도 없었는데, 왜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다소 낯선 표현을 써가지고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신비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로마의 초보교인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죄받고 있던 초보교인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들은 거듭난 자였습니까? 네. 맞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였고, 그래서 바울은 그 증거로 불신자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읽었어요. 맞죠? 네.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니네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바울이 인정해 줬어요. 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어서 정죄가 따라온 거죠. 그 죄 때문에 이들은 정죄를 받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급기야는 구원에서 박탈되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이들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도 있었고 사망의 열매도 있었는데 사망의 열매가 더 크게 보여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란 표현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예수님처럼 영으로 사는 삶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지난 교회들 속에서 이런 표현 못 듣고 살았거든요. 맞죠? 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정죄받고 하나님이 무섭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두려움이 계속 따라왔단 말이죠. 목사라는 자도 아주 오랫동안 정죄에 시달렸었고 동현이조차도 우리의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동현이조차도 가끔 이게 사실일까? 하는 묘한 정죄가 툭툭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안함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 우리와 같던 로마 교인들에게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 삶이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믿는 자의 삶은 영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다라는 구분을 분명히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믿는 자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구분을 확 지어서 너네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이다. 그리고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라는 것을 일부러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보면 바울은 다른 데서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초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뭔가가 되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설명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이단들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몰랐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죄만 자꾸 늘어나니까 정죄가 이들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정죄가 둘러싸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의식으로 가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네 옛날의 모습처럼.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영으로 사는 자임을,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육은 이미 죄에 팔렸기 때문에 도무니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라고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들었다면 로마 교인의 입장에서, 또한 우리네 예전의 입장으로서 이제 가장 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뭘까요? 과연 나는 영으로 살아갈까, 육으로 살아갈까? 과연 나는 영으로 살아갈까, 육으로 살아갈까? 예수님을 나는 믿어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군가가 딱 증명해주면, 진단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데, 이게 고민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나 분명히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나는 영으로 살아가는 걸까, 육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 로마 교인들도 지금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죄 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죄를 안 받아? 그러려면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나는 믿는데 그럼 나는 영으로 사는 거야? 뭐야? 어떤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로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저도 오랫동안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는 대체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분명히 가는 증거도 따라오는데 그 육신에 속해 있는 증거도 많으니까 참 어느 정도일까? 근데 저는요 이제 그 고민하지 않아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의 특징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해봅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해줍니다. 사망을 생각하느냐,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고민이죠. 나는 지금 생명을 생각하고 살아갈까, 사망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사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생명을 생각하나? 아주 대표적으로 일터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나를 영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논리적인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일터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나은 행동은 뭘까요? 회피, 무시 정도가 최고일 거예요. 나쁜 행동은 복수하거나 같이 사납게 굴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무시, 신경 쓰지 말자 정도가 그 사람들이 최고라는 걸 겁니다. 물론 좋은 방법들도 있죠. 모두 선물해봐라, 모두 해봐라.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말했다시피 논리적이지 않게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무시가 안 됩니다. 무시가 안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그를 품으려고 하고, 그래도 친절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계속 따라와요. 계속 따라옵니다. 내 속에 사랑이 계시는데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반응이 어떻든 내가 친절하자.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생각하고 나는 사랑하는 태도를 물리지 말자. 그 사람의 태도는 영 거슬리지만, 내 육신에 영 거슬리지만 나는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하자.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갚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디 말씀이죠? 바로 여기 말씀입니다. 근데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겁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가 복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에 있는 사람은 못 참습니다. 내가 무시받고 억압당하면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육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막 그냥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속의 상처는 계속 남아 있고, 그래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돼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복수를 내려놓게 됩니다. 뭐를 내려놓게 돼요. 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거든요. 굴복합니다. 왜 영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민경이한테 머리 하러 왔는데 민경이에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갔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너는 친절해라. 너는 사랑하게 힘써라. 대신 저 사람은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내 감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분명합니다.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으로 행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문장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확실히 구분하게 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 관한 겁니다. 가정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이 45%가 넘는데요. 작년에 45.4%입니다. 그 찾아보니까요, 한때는 55%까지 갔대요. 이게 2002년, 3년에 있던 일이에요. 월드컵 기간 때.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좋아져서 45%예요. 거의 25년 동안 반이나 이혼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결혼이라면은요, 그냥 불신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그죠? 네. 가장 큰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뭐 물론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영적인 거 빼놓고 사람에게 있어서 몸쪽으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그 일에 반이나 이혼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병아리를 20마리를 키웠는데 반이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이나 살았네 이럴 겁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5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이나 살았네 기뻐할 겁니까? 비극이에요. 모두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뛰어드는데 결국은 반이나 깨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잘 찾아보니까요, 97년도에 이혼율이 3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97년도에 IMF 때. 그리고 2001년에 40%를 돌파했는데 아까 2002년이 55%라 그랬거든요. 2001년과 2002년 이 월드컵 기간에 이혼이 폭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45%예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는 거의 반이나 이혼하는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결혼해서 애 낳으면 지금 얘 나이잖아요. 2001년 생이니까. 지금 크는 우리 의진이 세대는 이런 이혼의 반의 아픔을 그냥 온몸으로 겪고 태어나는 세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통계를 보더라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할수록 힘든 일이에요. 저 문을 열면 50%의 확률로 죽는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50%의 확률은 진짜 무서운 수치거든요. 결혼을 했을 때 두 쌍이 찢어진다. 좋게 찢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찢어진다. 이것은요, 한 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아닐까요?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세상에 사랑으로 결혼하나? 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끝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결혼을 비극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할 때 돈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아지만 결국 사랑 때문에 이혼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만큼 부부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아주 이기적이라 내 옆에 있는 한 몸 된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수틀리면 너무 쉽게 남이 되는 것이 요즘 시대가 되었고, 그 아픔은 자녀 세대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죠.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도 부모님들이 반 정도가 이혼 사별을 겪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빠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효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특별히 배우자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영으로 행하는지 육으로 행하는지 너무 판가름 나요.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배우자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틀리면 이혼해버리는 게 쉽다 그랬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따라해 봅시다. 가난함.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는 사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이 신인류의 특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제자들을 향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잖아요. 야, 넌 호구야? 너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원한과 복수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죄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 주는 것이,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기본값으로 용서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세를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은 이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억만급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의 피로서 구원받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용서함을 살 수 있고, 이것을 믿는 만큼 품을 수 있고, 이것을 믿는 만큼 참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차제가 믿음이 약하면 왜 저래? 하면서 사이코 표정이 나오죠. 그런데 차제의 묵상에서 보면 이게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민경의 입장에서 생각보다 빨리 내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값이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용서했다가 말다가 용서했다가 말다가 된다면, 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 점점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옆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같이 살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연약함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세희랑 신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희 거기다 보면 경책으로 시작한 신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렇게 경책을 하려고 신방을 안 했는데 초반 30분을 혼냈어요. 왜 혼냈냐면요, 규재한테, 규재야, 세희랑 살면서 아쉬운 게 뭐야? 집안일을 잘 안 해요.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 집안일? 100점 중에 몇 점 주겠어? 40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닌데 40점까지는 아닌데,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럼 세희가 잘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밥을 너무 잘해준대. 밥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데 뭐 아무 때나 원하는 걸 그렇게 톡톡톡 잘해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희와의 결혼 생활을 자기는 80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별 생각을 안 하고 세희를 만났어요. 세희를 만났다가, 세희야, 갑자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세희,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규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어컨 하러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간대요. 몸으로 땀으로 다 배출이 돼가지고 오줌이 안 매려운 거예요. 쉬가 글로 다 나가는 거죠. 이게 쉬와 땀이 99.9%가 똑같은 성분인 거 아시죠? 99점 똑같은 성분이에요. 몸으로 오줌을 싸요.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이번에도 그 캠핑 가갖고 싹 씻고 바베큐 하는데, 바베큐가 밖에 있잖아요. 거기는 에어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 앞에 조금만 서 있으면 땀이 비오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덕이가 너무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길래
쟤는 땀이 많은 체질인가? 나는 앉아서 고기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씻고 나오면 어느 정도는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할 일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한 5분 정도 머물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땀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와, 열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규제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설거지도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분리수거도 규제가 해요. 청소도 규제가 하고 집 정리도 규제가 해요.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다가 세희 만나고, 세희야, 규제가 퐁퐁남이야? 그야말로 규제가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퐁퐁 쓰면서. 퐁퐁남이야? 또 뭐 하는 거야? 내가 유튜브로 이런 썰을 많이 보는데 세상에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세희를 뭐라 그랬죠. 세희가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세희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건 너무하지 않아? 아무리 임신했고 쌍둥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면 집안일을 다 몰아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내가 너무 실망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안 어울리는 일이 아니냐.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어떤 디폴트 값이 전혀 이게 아닌데? 그러니 세희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짜 깊은 반성을 많이 했고 예전부터 이제 자유로운 곳에 있으면 게을러지는 속성, 우리 동현이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본인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규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여자를 왜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40도 온도에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도 할 일이 많아요? 아내가 해주는 건 김치볶음밥이에요? 설거지도 규제가요? 왜 데리고 삽니까? 그런데 규제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규제는 그날도 나랑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몇 년 전에 세인이 많이 하는 그때로 돌아가도 자기는 주저없이 이렇게 할 거라고. 세희야, 규제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규제가랑 그때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넌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없다고? 한 30분 40분 하다가 이러다 신방 안 되겠다고 이제 내가 훨씬 더 하고 싶었는데 눌러놓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으쌰 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규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랐으면 이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미쳐버릴 노릇이죠. 집에 와서 좀 쉬고 싶고 결혼하면서 덕을 좀 보고 싶고 자기도 열심히 하고 아내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아내가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오는 그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규제는 복수하는 마음이 없었던가? 왜 품어주던가? 그게 규제의 능력이냐고요. 그런데 세희는 규제가 표현 못한다 뭐 어떤다. 근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응? 지금 규제가 세희처럼 말 많았으면 지금 세희 살 수 있었을까요? 밖에서 들어와갖고 규제가 계속 이렇게 말했으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상대방의 문제가 내게 거슬리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왜 거슬리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거슬릴 수 있지만 내 생명을 넘어서지 못할까요?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총 10가정이 있죠. 기혼 9가정이 있고 미혼 1가정이 있죠. 이 중 기혼들을 보면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희한하죠? 한 명씩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의 가정의 불이 이제 내 결혼 초기를 활활 태우고 우리 채장 부부들은 좀 이렇게 좀 무난하게 신앙 때문에 넘어갔지만 이 채장 부부도 결국 우리들이 못 산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같이 살아야 된다. 여기서 불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날샘 부부로 넘어가고 맹차 부부로 넘어가고 볼손내로 넘어가가지고 확 타올랐단 말이죠. 보면 이제 웃고 얘기하지만 차제도 얼마나 쌓일 것 같습니까? 아니 무조건 공주처럼 떠받들어야 되는데도 육신은 아는데 치 영은 아는데 육신은 그냥 순간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탁 판단이 되는 거 미쳐버릴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고 생명의 생각을 계속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볼손내도 티격태격 하다가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날샌내도 최근에 한번 크게 싸웠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요즘에는 갱합내에 확 올라가고 맨날 화차락화차락 해서 묵상을 보면 서로에 대한 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육으로 누르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희한테 그랬죠. 규세 니네한테도 반드시 간다. 그 전까지 태도를 똑바로 해라. 그 전까지 똑바로 해라. 정말 저는 창피할 정도로 이 문제를 많이 겪었죠. 두 번째 결혼이라서 결혼 생활을 더 잘하고 싶었는데 제자였던 아내와 신혼 초에 너무 많이 싸우니까 제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사역이 다 거짓 같았어요, 진짜. 이 뭐냐, 이게 완전 속빈 강정이다, 이거. 나는 가정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결혼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크게 경험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끊임없이 품으려고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아내가 나랑 결혼하는 자체가 아내도 큰 품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게 폭주하는 아내를 한 번도 심각하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가 놀라울 지경이에요. 와, 이런 게 영의 사람이구나. 아내가 옆에서 폭주를 하는데 내 마음에 데미지가 잘 안 와요. 거의 안 옵니다. 그냥 감사하고, 이 결혼 자체가 감사하고, 결국 이런 생명이 아내에게도 전해지고 아내가 잠잠해지고 신앙이 급성장하게 되는 토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부부가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딪히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누적이 해결이 안 되는데, 연약함의 누적이 해결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생명이 디폴트가 아니에요.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도 남편의 좋은 점을 기억하십시오. 됩니까, 그게? 안 좋은 점이 더 커지는데. 이거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주를 하는데도 이 결혼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규제처럼 낮에 그런 고된 일을 해도 이 결혼 자체가 감사하고, 이게 규제의 능력이고 목자의 능력이겠냐고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을 대하는 것이 계속 사랑하려고 합니다. 싸우는 결과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가, 계속 품으려고 하는가. 영의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타락한 육신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이 산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속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삶의 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 소망이 항상 보이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늘 궁금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아닌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도 육신의 일들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생명과 평안이 주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이 주가 되고 있는가? 누군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망의 감정이 나를 주를 이루는가?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내 감정이 잠잠해질 때는 생명이 주가 일어나서 품으려고 하고 뭐가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의 연약한 점이 계속 데미지로 쌓여가지고 퇴적층이 쌓여서 나중엔 작은 것도 쾅 해버리는데, 영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큰 문제가 나타나도 용서함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박이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봤던 신인류의 사람, 말도 안 되는 신인류가 진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거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주의 한번 시작해 지금 기도합니다.